스가랴 4장 1절로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말하든 내게 말하든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을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기도 리메이크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 교회를 진단하면서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해진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진수성찬을 대한들 이 음식이 내게 땡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살아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예배도 막히고 전도도 막히고 순종도 막히고 헌신도 막히고 다 막힙니다. 기도가 뚫리면 예배도 뚫리고 기도가 뚫리면 다 뚫려요. 헌신도 뚫리고 순종도 뚫리고 다 뚫려요. 아멘. 근데 기도가 딱 막혀버리면 다 막힙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봐봐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가 있어요. 육체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그래서 이 본능 속에는 잠을 자고 싶은 본능, 먹고 싶은 본능,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육체 속에 수면욕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도 막 졸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도 막 졸아버립니다. 이 속에서 막 졸리는 본능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육체 속에 있는 수면욕, 식욕, 이런 거, 이거는요, 본능이 있어서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애 안 써도 돼요. 그냥 조금 있으면 배가 고파져요. 먹고 싶어져요. 본능이 이걸 주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속에 이 속에 혼이 있습니다. 혼에는 뭐가 있느냐 하니까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 그래서 우리가 배움과 느낌과 어떤 결단하는, 배우고 느끼고 결단하는 이것은요, 누가 하느냐 하니까 주체가 나예요. 나가 주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체 나, 곧 다른 말로 우리가 자아라 그랬습니다. 자아. 그래서 이 자아에 의해서 자고 싶은 것도 좀 이기고, 이런 것을 게으름도 좀 이기고, 자아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혼의 부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적은 뭐가 적인데, 이 자아의 적은 본능밖에 적이 없어요. 본능만 적이에요. 어떻게
잠을 이겨내느냐, 어떻게 게으름을 이겨내느냐, 이게 적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의 성취,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기의 본능만 이겨내고 게으름, 나태, 졸음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은 자아입니다. 아니, 본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영.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자, 이 영은 공부를 하고 또 느끼고 결단하는 이 혼의 원수는 본능인데 이 영의 원수는 안으로 밖으로 다 있어요. 내 속에 육신도, 이 육신의 정욕도 원수지만 이 밖에도 원수가 있어요. 이 밖에도 원수가 있어요. 듣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거대한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6절의 끝에 보면 4절 6절 끝에 봅니다. 4장 6절 끝에 보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이 뭔데?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일은 그냥 저절로 돼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일은 육신의 본능을 이겨내야 되는 그래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영의 일은 안으로 밖으로 다 있습니다. 내 속에 육신의 정욕과 죄의 정욕과 바깥에 악한 거대한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사단이 방해 안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사단이 방해 안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무엇을 방해하는데?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거대한 영적 세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1절부터 4절, 6절까지 읽었어요. 자, 이제 새벽 기도 조금만 지나면 이 스가랴서를 맺잡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 다니엘에 의해서 포로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그 귀환할 때 누가 있었느냐 하니까 수룹바벨이 있었습니다. 수룹바벨. 1차 귀환을 수룹바벨이, 2차 귀환을 에스라가, 3차 귀환을 느헤미야가 인도를 해요. 자, 그래서 수룹바벨이 오자마자 뭘 하느냐 하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는데 방해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다가 말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계라는 선지자와,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에 학계를 했어요. 그리고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학계를 들어서 백성들의 나태해져 있는 그들을 일깨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집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는 너희 집을 짓는데 그렇게 바쁘냐? 하늘의 이슬을 내가 다 멈춰버리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봐라 뚫어진 전대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불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학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그러면 스가랴는 당시에 이 성전을 짓다가 지쳐서 백성들은 따라주지 않죠. 방해꾼들은 있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이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뭐냐 하면, 자, 등대 우리가 성전에 보면 등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1개, 2개, 이렇게 6개, 7개의 등대가 있었습니다. 황금 등대와
이 등대 양옆에 서 있는 감람나무 두,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이걸 환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대에는 불을 켜는데, 불을 7개의 불을 켜는데 기름이 제공되지 아니하면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이야기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아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아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자, 이제 새벽 기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침 지금 이 성전을 짓다가도 지쳐서 있는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다고요. 아멘. 이해되시죠? 6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자, 6절 그가 어디서부터 보느냐 하면 자, 1절부터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이 스룹바벨이 자는 사람 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천사가 묻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묻는 거예요.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 제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죠? 이 순금 등잔대와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 이제 기름이 제공되는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가 있대요.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자, 양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내 힘으로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아멘. 전도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절대로 우리가 혼해서 지정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일은 성령만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도외시한다. 이거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기도를 실컷 내놓고, 아니 주의 일을 실컷 내놓고 섭섭하대요. 누가 안 알아줘서 섭섭하대요. 자, 이것은요 주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내 일을 한 거예요. 내 일을.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뭘 했는데 누가 안 알아줘서 섭섭하다. 당신은 주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듣고 계시죠? 아멘. 내 일을 한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놓고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당신은 당신 자아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의 일이 아닌 거죠. 실컷 주님 앞에 헌신한다 해놓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다 해놓고도 하늘에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알아주면 끝인 겁니다. 아멘. 이게 주의 일인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이걸 뛰어넘지 못해요. 계속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아서 주의 일을 제대로만 해버리면 무공해입니다. 무공해.
이런저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알아줘도 괜찮고 안 알아줘도 괜찮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예. 보통 말이죠. 헌금을 해놓고 헌금이 저게 어디에 쓰여지는지 자기가 다 알아야 돼. 여러분, 내 손에서 헌금이 떠나면 이미 하나님께 간 겁니다.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또 담임 목회자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거를 내가 다 알아야 돼. 그거 다 알지 못하면 시험 들어. 그건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기부한 겁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교회에 기부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은 내 손을 떠나서 주님 손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물론 교회는 아주 그 부분을 정말 형평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또 의혹이 있지 않게끔 공개하는 게 마땅하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의혹을 가질 일 자체가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에 계속 신경 쓴다. 헌금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부한 겁니다. 이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 리메이크, 이 부분을 오늘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늘 제가 5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요, 내 힘으로 하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처음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1주, 2주, 한 달, 2달은 해요. 올해는 못해요.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새벽 기도가 내 힘이 아닌 여러분 정말 그 성령의 궤도를 타려면요, 한 1년은 지속해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한 주, 내 힘으로 2주 해봐요. 그리고 지쳐버려요. 이거는 아직도 내 힘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헌금하면 하늘에 상 샀는 거 맞죠? 맞습니까?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동료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참 제가 그때 이 전도사님을 보면서 독특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사람만 만나면 우리는 보통 제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 독특했어요. 만나기만 하면 기도 제목 있느냐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감동도 없는 거 봐라.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기도가 상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헌신자로 바뀌고 새벽 기도자로 바뀌는 모습을 볼 때 그만큼 하늘에 내 상이 쌓이는 겁니다. 헌금을 해도 하늘의 상이고, 전도를 해도 하나님의 상이고, 기도를 해도 하늘의 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기도 리메이크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제가 5가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의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기도 리메이크. 영어로 써드릴까요? 리메이크.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째,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의무가 아닙니다. 아멘. 의무로 하면 지칩니다.
특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대구시장 권영진이라는 대구시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전화 통화하고 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교회 권중갑 집사님의 친구입니다. 고향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동갑입니다. 저 안동에 그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권중갑의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를 전도하려고 만났더니, 이 친구는 권영진 시장하고 자주 만나는 관계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럽지만 그거 이야기하면 엄청 부러워한다네.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네. 여러분, 권영진 대구시장 조금 있다가 이제 금방 말 사람, 그 사람만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통하고 개인적으로 뭘 부탁할 수 있는 관계다 해도 대단한 특권인데, 자, 그 정도는 집어 던져버리고 저 미국의 바이든 맞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있네. 세계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과 언제나 통화할 수 있는 관계다. 대단한 거죠. 아멘 좀 해봐요. 저 아멘. 뒤에 대단한 관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대단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이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만 왕의 왕, 뭐 세상에 바이든도 있고 시진핑도 있고 온갖 왕들이 다 있는 왕들 위의 왕이라 그래서 만왕의 왕이래요. 아멘. 그분을 만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하나 필요 없는 거예요. 눈 딱 내리고 무릎 꿇으면 그분과 언제든지 채널이 연결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시진핑을 알아봐도 여러분에게 줄 리가 없고 바이든을 알아도 줄 리가 없어.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 아멘. 기도가 의무라고요?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아멘.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했더니 내가 그래도 교회 이런저런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좀 거룩해 보이지, 이런 차원도 아닙니다. 이야,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친구를 만나서 여러분 뭐 온갖 수다를 떨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무릎만 탁 꿇고 채널만 딱 맞추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특권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는 특권이다. 이 특권을 누리세요.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5개를 이야기할 텐데 이거 오늘 확 바뀌어서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응답이 초점이 아니고, 초점이 아니고 변화가 초점이다. 변화가 초점이다. 할렐루야. 아멘. 응답은 우리 인간 편에서 응답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응답이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기도하는 기도자의 변화가 초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응답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심은 기도의 응답이 초점이 아니고 아멘. 기도하는 기도자의 변화의 초점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를 바꿔주세요, 누구 바꿔주세요, 그 응답이 초점이 아니고 그 바꾸어달라는, 그 남편을 바꾸어달라는 그 아내의 변화가 초점이다. 아멘. 그래서 네가 변화되면 남편은 금방 변화돼. 근데 나는 변화될 생각도 안 하고 자꾸만 남편만 변화시켜달라는 거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응답이 초점이지만 천만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도하는 기도자의 변화가 초점이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내 생각이 세상적이고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다 더러운 말이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고상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응답은요, 후차적인 문제예요. 아멘. 내가 변화되고
내가 준비되어지면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 때가 되었을 때,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주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응답은 오히려 내 발로밖에 놔둬도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내 삶의 변화, 내 인격의 변화. 아멘.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응답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번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뭐야? 기도해서 남편 돌아왔어? 기도해서 문제 해결됐어? 아이고, 아무것도 안 됐네. 그러면 뭘 기도한 거야? 묻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아멘. 묻는 자체가 잘못이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은 여기에 초점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도무지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벨탑을 쌓는 기도를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내 인격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만큼 응답은 속히 올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흥미가 없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흥미가 없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진급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물질을 이렇게 벌어야 되고,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없는데,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너, 기도하는 너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데,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요, 응답이 초점이 아니라 변화에 초점을 가지면요, 세상의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아멘.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주님 앞에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이게 재미가 있는 거죠. 아멘.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궤도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도는 응답의 초점, 이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자꾸만 뭘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의 응답이 초점이 아니야, 너의 변화가 초점이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어항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7마리의 금붕어리를 이렇게 7마리를 넣어놨어요.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렇게 5마리 금붕어는 착한 금붕어, 이 2마리는 못된, 불량한, 못된 금붕어예요. 왜? 주인이 내려다 보니까 이 2마리가 계속 이 5마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꽁지를 콱 물어버리고, 이 2마리가 이 5마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2마리를 격리, 이놈들 친구들 너무 괴롭혀, 격리. 그래서 2마리를 여기다가 격리를 시켰어. 이제 이 착한 금붕어들이 이제 행복하게 잘 지내겠지 하면서 그 이튿날 들여다 봤는데 웬걸 금붕어 1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착한 금붕어 하나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괴롭힐 때는 잘 있더니 이 격리를 시켰으면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왜 이 금붕어가 죽나? 그래서 이 주인이 이 금붕어 어항을 들여다보면서 가만히 연구를 했어요. 자, 2마리의 착하지 않는 못된 금붕어가 있을 때는 말이죠, 계속 5마리를 꽁지도 물어버리고 아가미도 물어버리고 하니까 막 이 2마리를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 금붕어들이 말이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한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못된 금붕어들을 격리시키니까 진짜 평화가 온 거지.
괴롭히는 근무가 없으니까 그 널브러져 있다가 운동을 안 하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죽고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못된 금붕어가 사실은 이 5마리의 금붕어를 살리는 금붕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바뀌면 정말 내가 좋겠는데,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로 옮겼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라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파트너를 허락했는데, 우리는 이 파트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떠나기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시누이가 어떻고 시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 계속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시어머니를 바꾸어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용량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뀌어서 시어머니를 만나면 그때는요, 여러분의 바뀌어진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멘. 우리는 나는 바뀔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것만 초점 가지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는 지경을 넓히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계속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런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야베스를 좀 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역대상으로 가보세요.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역대상 4장 9절 찾으셨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 뭐라고요? 고통. 아이를 부를 때 고통아. 이름이 고통이에요. 고통아.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야베스만 가까이 오면 그 고통이 자기에게 전가될까 봐 이 야베스를 피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자,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대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왜 수고로이 낳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야베스가 10절에 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 땅 넓히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야베스는 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이죠, 이런 겁니다. 세상 엄마 아빠가요, 엄마가 봤을 때 이 아이가
뭘 구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응답해 주면 안 돼. 그런데 이 아이가 워낙 달라고 아주 막 워낙 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고 밥을 안 먹고 막 이래 버리네. 그럴 때 이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알았다 해라 하면서 응답 줍니다. 응답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워낙 땡깡을 부리고 금식을 하고 말이죠, 이러면 하나님이 옛다 하면서 주실 수도 있어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응답은 받았지만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게 엄마한테 막 휴대폰 사내라고 계속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집 나간다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도 안 돼가 휴대폰을 사줬는데, 엄마의 뜻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요, 계속 뭔가 땅을, 건물을, 돈을, 지위를, 세상의 명예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서려면요, 이것보다가 우선하는 게 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기도는 응답. 사람은 응답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이 초점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변화. 아멘. 네. 변화가 초점이다. 우리 인간은 자꾸만 땅 달라, 건물 달라, 뭐 세상에서 직위 올라가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의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 아뢰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 호소하다, 부르짖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고통입니다. 내가 정말 세상에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꾸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땅 달라, 건물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 야베스의 믿음에 따라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죠.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 자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 기도는 성령에 따라서 합니다. 인도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내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어느 날 충성스러운 원숭이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이 원숭이가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주인에게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런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원숭이가 그늘 아래서 잠을 자고 있는 주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이렇게 나무 밑에 자고 있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보니까 주인의 잠을 괴롭히는 파리 한 마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원숭이가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했겠어요. 그래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딸만한 돌을 들어서 마침
이 주인의 이마에 파리가 탁 앉은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원숭이가 이 큰 돌을 가지고 주인의 이마를 냈다 내리쳤어요. 듣고 계시죠? 아멘. 어떻게 됐겠어요? 주인의 이마는 박살이 나고 이 원숭이는 그날 직사게 얻어터지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 없이 기도하는 기도는 이거와 똑같아요. 베드로를 한번 봐요. 베드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바다의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힘을 다해서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주님이 나타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인도를 받아서 깊은 데로 가죠.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아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뭔데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지쳤다, 내 힘으로 해서 그런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우리의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될 이런 부분. 아멘. 아멘.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섯 번째도 물론 알고 있지만 다섯 번째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 네 가지를 한번 외쳐봅시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기도는 응답이 초점이 아니라 기도자의 변화가 초점이다. 기도는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방언 기도와 새벽 기도는 기도의 마지막 길기도 하다. 보루다. 보루라는 말은 여러분 북한이 쳐내려왔습니다. 북한이 쳐내려왔습니다. 수도가 완전히 북한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전선이 다부동 전투였습니다. 다부동을 중심으로 부산을 남겨놓고 다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보루라는 말은 마지막 초소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아, 나는 새벽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집에서 기도할, 아니요. 새벽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방언 기도와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를 탑니다. 자동차를 타요. 자동차를 타면 일단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열쇠를 꽂고 운전석에 앉아서 그 다음에 요즘은 뭐 터치 버튼이니까 터치를 탁 눌러서 시동을 걸어야 돼. 그죠? 그래야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방언 기도는 뭐와 똑같으냐면요, 이거와 똑같아요. 과거에 시골에서 펌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펌프 알아요? 땅 속에 이렇게 파묻어 놓고 말이죠. 뭐 펌프가 어떻게 생겼나 하여튼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뭐 어떻게 돼 있지? 어쨌든 여기에 막 이래가지고 하면 물이 꽉 쏟아지는, 아시죠? 네. 이런 펌프가 있었습니다. 수도 펌프라 그랬어요.
자, 이 수도 펌프를 이 지하에 있는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한 바가지를 부어야 됩니다. 그죠? 아멘. 부어야 이제 이 물이 확 위로 올라옵니다. 방언기도는요, 방언기도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마중물과 같은 것이 방언기도예요. 아멘. 신기합니다. 마중물과 같아요. 마중물. 여기에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무릎을 딱 꿇고 이것저것 기도가 안 되거든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고 일단 10분이든 20분이든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요, 이 방언 기도가 바로 뭐와 같느냐 하니까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수돗물에 마중물을 부어서 이 속에 있는 물을 확 끌어올리듯이 내가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첩경의 기도가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만큼 방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다. 얼마나 방언 기도가 유익한데요. 자, 그러면 새벽 기도입니다. 왜 새벽 기도냐?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 제가 한 사람을 불러내 보겠습니다. 너 3명 중에 누가 하나 나와봐라. 가위바위보 하나. 야, 창빈이 나와봐라. 올라와 봐라. 창빈이 건강한 아이입니다. 근데 건강하지? 몇 킬로 나가노? 오, 75kg. 자, 건강한 아이입니다. 육군 병장 출신이가? 아, 육군 병장 출신. 다리도 단단하네. 자,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보세요. 자, 앉았다 일어나봐. 그냥 앉았다 일어나. 한 번, 3번. 계속 빨리빨리. 자, 다시 5번. 3, 4, 5. 앉았다 일어나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 아무 지장 없지. 좋다. 한 발 들어. 한 발 들어. 앉았다 일어나봐. 끝까지 앉아. 끝까지 앉아. 더 내려가. 다시 한 번 더. 왜 계속해? 계속 해봐. 자, 내가 잡아줄까? 끝까지 내려가라니까. 내려가는 척 하지 말고. 최선이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이쪽 발 해봐. 그러면. 자, 끝까지 내려가. 얘는 잘하는 겁니다. 옳지, 들어가 봐. 승모 나와봐라. 승모는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더 잘할 수도 있겠네요. 카메라 일로 비춰보세요. 승모까지 비춰봐. 다리 운동을 했어? 좋다. 자, 앉았다 일어나봐. 두 발로. 잘하죠? 자, 오케이. 한 발로 해봐. 잘해봐. 잘. 다시. 요렇게 하면 신한다 이 다리. 오케이, 들어가.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쟤들은 청년입니다. 청년이니까 잘해요. 그럼 장년 하나 불러내 볼게요. 전 집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전 집사님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오케이. 잘 보이는데 여기 있으세요. 두 발로 앉았다. 잘하죠. 뭐 10분이고 20분이고 합니다. 그죠? 잘할 수 있죠? 한 발로 해보세요. 오늘은 잘하는 사람만 불러냈네. 들어갔어요? 잘하네. 안 잘하는 사람 하나 불러내봐야 돼. 조 집사님 한번 해볼래요?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 이거 못해요. 저도 상당히 건강한 사람. 그런데 앉았다 일어나는 거 정말 어려워요. 한 발로.
두 발은요 100번 또 200번 또 해요. 근데 한 발은요 한 번 앉았다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한 발로 일어서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만 기도하면요 어떠냐 하니까 자 봐봐요. 이 말이 자 한 사람이 하나를 얻는다. 두 사람이 두 개를 얻는 게 아닙니다. 10개를 100개를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둘만 힘을 합쳐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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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가 천을 쫓고 만을 쫓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두 발로는 산으로도 올라가요. 100m 달리기도 해요. 근데 한 발로는요 앉았다 일어났는데 한 번, 두 번 겨우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가운데 못하시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쟤들은 젊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전 집사님은 워낙 건강한 체질이야. 2단 줄넘기를 뭐 끝없이 해버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저요 조 집사님 불러내면 못합니다. 못할 것 같아서 못 불러낸 거예요. 왜 나도 안 되는데. 하기야 뭐 60대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과 여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동원되는 천사가 다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중보합니다. 새벽에만 나오면 저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안수만 할 수 있으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안수를 안 해서 그렇죠. 전에는 매일 머리 위에 안수했잖아. 근데 지금은 친히 가서 안수는 안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계속 어디에 누구 앉았다는 내가 다 아니까 다 부르면서 손을 내밀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는 기도의 성령의 인도의 마중물과 같은 것이고, 새벽 기도는 홀로 기도하면 한 다리로 일어서는 것과 똑같은데 두 다리만 해도 여러분 달리기도 했고 등산도 가능한데, 그런데 여기에 10명, 20명, 30명이 모여서 한번 기도한다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동원되는 천사가 다르죠. 아멘. 왜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 새벽 기도만 강조하느냐고. 나 집에서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기도의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심은 장소의 역사는 영이 다른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따라서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뭐다고요? 특권이다. 바이든을 만날 수 있는 특권, 그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기도다. 우리는 뭐 달라 응답이 초점이지만 아니다.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 그게 아니다. 기도자의 변화가 초점이다. 이거 전부 다 새롭게 변화돼야 될 부분입니다. 아멘. 맨날 집 달라, 땅 달라, 무슨 승진하게 해달라, 돈 달라, 이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성령의 인도, 성령의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멘. 아멘. 자,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육체는 본능에 따라서 하니까 저절로 돼요. 혼의 것은요, 내 의지를 가지고 본능을 이겨내면 돼요. 그러나 영은요, 내 속에 육신의 정욕도 있지만 바깥에 거대한 사탄의 세력이 있으니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방언 기도와 새벽 기도는, 방언 기도는 성령의 인도의 마중물과 같은 것이다. 예. 새벽 기도는 부르짖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밤 9시에 하는 기도, 새벽 5시 반에 하는 기도, 그리고 주일날 10시 40분에 하는 기도, 중보 기도. 적어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만큼은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고 매일 새벽마다 담임 목회자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얼마나 축복된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또 새벽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내내 제가 이 앞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몇 가지 기도 외에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중보합니다. 우리 기도 리메이크. 기도가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기도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기도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주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조금만 하고 섭섭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기도는 그 주의 일은 진짜 주의 일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알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무너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